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 우리가 받은 그 원단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제123 RUTC 실현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실현되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언약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현과 언약의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어떤 시간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키를 알아야 돼. 키가 뭐냐? 예수 믿는 키가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축복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가 영적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영적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주로 어떤 걸로 놓치죠? 영적 축복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영적 축복을 왜 놓칩니까? 전부 나,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성공,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영적 축복 주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했는데 이거 다 놓치는 이유가 전부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살고 또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성공을 향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죠. 그럼 여기서 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뭐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보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가장 존귀한 자요. 여호와라는 뜻이 가장 나는 나다 아닙니까? 그죠? 내가 가장 높고 내가 모든 것이고 그런 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면은 틀린 거예요, 이게. 일단 여기서 다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불교도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태어나자마자 걸어가서 천상 천하, 천상 하늘 위에 땅 아래 내가 유일하다 이 말하거든. 천상 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부처가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에요. 영권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으로 손을 들고 천상 천하 유아독전 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란 말은 자존심이 강하죠. 이 자존심 건드면은 상당히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제 조금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나를 자꾸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첫 번째 특징이 이 자존심 건들면은 못 견뎌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는 안 그러겠어요. 평신도 세 가지고 안 그래. 다 똑같아요.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영적 흐름을 바꾸려고 하나님 불렀거든요. 야, 영적 흐름 좀 바꿔야 되겠다. 일로 와라. 네가 지금까지 육신적 흐름으로 따라 살았는데 이거를 영적 흐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잡았어요. 우리를 택정해서 불렀는데 여전히 우리가 자존심이 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다가 돼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바다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바다는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경지로 바다를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우리가 바다가 됩니까? 맨날 사는 게 땅에서는 땅땅거리고 살라 그러고,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러고, 높이를 한없이 높아지려고만 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밑으로 가는 사람 잘 없다니까. 훈련 많이 받을수록 바다가 안 되고 산이 되려 그래 자꾸. 가만보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딱 다치면은 안 되는 거 있죠. 다 그래요. 절대로 내 자존심 건들지 마라 이거거든. 죽어도 이거 건들면 안 돼. 이래 나온다니까. 그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러고는 뭐합니까? 이 세상에 only 오직 납니다. 이걸로 이제 사는 거 우리가. 그래서 뭐가 없냐면은 배려가 없어. 배려. 수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9가지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62가지 전도자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9가지 포인트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이 위를 알고 아래를 알고 상하 좌우 이랬거든요. 상하라는 말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밑으로는 아랫사람들에게 배려해 주는 걸 말하고, 상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이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높이, 그다음 깊이, 넓이 이런 걸 이제 전부 해서 9가지라 그러는데, 이 9가지 포인트가 되면 성공하죠, 그 사람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자존감이에요. 자존심. 이거를 딱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니까요. 9가지 포인트에서 가장 정말로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복음의 높이를 알고 깊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의 높이와 깊이를 모르면요, 넓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누구든지요, 딱 자존심 건드면요, 저도 그래요. 자존심 딱 다치면은 파락해져요. 그게 잘한대요. 내가 지금까지 해봐도 다 그래. 이거 되는 사람 없더라고.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여기 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두 번째는요, 물질. 이 물질이란 것이 이 영적 축복의 굉장한 방해물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가지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방해되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적인 거를 난 괜찮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물질 없으면 마음이 위축되죠. 물질이 많으면요, 그게 뭐하고 같냐면은 굴림하려고 그럽니다. 물질 많으면요, 남들을 이렇게 우습게 봅니다. 교만해집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전부 다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성공에 대한 겁니다. 역시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결과는 나라는 것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물질이 따라와요. 성공에는 내가 높아지고 물질이 따라오기 때문에 성공 역시 이 두 가지 키를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고 자존심 세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나한테 접근을 못해요. 이유는 뭐죠? 영적 축복보다는 육신적인 축복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은 마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란 말이 이렇게 같이 따라붙은 거예요. 세트로. 이걸 누가 자유하겠다 하겠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고 물질에 대해서 초월했죠. 그러면서 생명, 목이라도 내놓는다고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생명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단체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거를 초월했어요. 성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 축복을 통해서 또 다른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중요한 포인트가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자, 과거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현재 해결, 또 미래 해결 세 가지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 주시면서 결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과거에 뭐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한테 죽었던 너희거든. 죽음.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여기서 해결된 거예요. 영적 죽음에서 해결되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악한 세력 있잖아요. 사탄, 마귀,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삶이요.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해 버렸어요. 과거는 흑암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해방된 거죠, 우리가. 그리고는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과거가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고 마귀 지배를 받았고 그리스도 몰랐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한 거예요. 그럼 현재는 뭐가 해결됩니까? 현재 문제, 이게 우리가 아는 삶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재는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재앙에서 재앙이 꺾이죠.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됐잖아요. 사탄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은 지옥 가잖아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옥이 끝났죠. 지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막 지겨울 정도로 막 계속 반복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따라오죠. 그 다음에 돈도 마르죠. 없죠. 그 다음에 속썩이죠. 가족들이 막 힘든 일 어렵게 계속 원치 않은 인생길로 가죠. 뭐 하나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린 거예요. 왜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로 오직 예수 믿으면 이거 일어나요.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게. 왜? 오직 예수 안 돼서 그래요. 여기 오신 거는 이미 이거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회복됐다는 말은 이거의 시작인 거예요. 자, 나의 과거 문제 하나님 해결하셨어요. 지금 현재 문제 해결하고 있어요. 끝났다니까요. 근데 현실은요, 현재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썩여요. 누가요? 마귀가요. 왜요? 뺏길까 봐. 아, 이 내 자식이 말이야 자꾸 예배 드리러 가네. 이거 큰일 났네. 아, 이거 말이지 이거 네가 은혜 받아버리면은 내가 설 자리가 없는데, 이러고는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악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축복. 자, 우리의 미래는 뭘까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 미래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는 미래예요. 보좌,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세 번째는 영원한.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한 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잡고 있어야 돼요. 본질이 영적 축복이에요. 육신 축복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헷갈려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뭐 집도 사고 돈도 벌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육신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서론이에요. 진짜 본론을 알아야 돼요. 그 본론이 뭡니까? 영적인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 영적 축복을 하니까 온갖 것 투자해서 다 막겠죠. 사단이 제일 건드려서 막는 게 누구겠어요? 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네가 약한 거 뭐죠? 네가 자꾸 네가 된 거 그거 건들면 싫어하거든요. 네가 성공하는 거 건들면 싫어하죠. 네가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딱 건드려 놓으면요, 우리가 그거 다치면 싫어해요. 그걸 갖고 자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세 가지 못 얻으면 자존심 팍 구겨갖고 살고, 그거 얻으면 자존심 팍 교만해가지고 살고, 이런 수준 만들어놔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본질을 아는 사람은 거기 전혀 뛰어넘어 버립니다. 초월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힘들게 살아요. 풀이 팍 죽어서 사는 거예요. 틀린 신앙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생각해보세요. 틀린 신앙이에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돈 없어도 상관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성공 못해도 큰 상관없어요. 어떤 면은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해도 위협을 해도 상관없어요. 병 걸려도 상관없어요. 오직 뭐예요? 오직 복음. 그게 승리자예요. 오직 증인. 이게 승리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져 줬다는 것에 대해서 결론은 내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 내 인생.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마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그 서론에 잡혀가, 이게 전부 서론이에요. 서론. 사단이 주는 게 서론인데 여기 잡혀서 이 본론되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의 세계를 놓칠까 봐 그게 제가 제일 고민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연약하고 처음 새가족이나 처음 온 사람들은 이 서론에 다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이 해결 안 되면 막 풀이 죽어 있고 키가 막 다운돼 있고 막 너무 힘들게 살고 이런 마음으로 빠진다고요. 마귀는 그걸 또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귀신 아닙니까? 마귀가 악령이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그걸 파고들어서 공격을 했던.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비밀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뭐 걱정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막는 거고요. 나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깔아놓은 멍석에 내가 좌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맡기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실제적인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전달되는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제가 이러 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말씀 듣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진짜 제대로 잡아버리면 얼마나 큰 응답이 오겠는가. 근데 안 잡아요. 대부분 놓치고 살거든요. 그리고 받았을 때 아 그렇구나 은혜 받고 내가 해야지 하고는 잘 지속 안 합니다. 이제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게 각인이 내리고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소용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야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제 아이들은. 애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모르는 거야. 그거를 기다려줘야 되죠. 야단칠 게 아니고. 그래서 내면 속에 그게 자기 속에 체득이 되고 심화가 돼야 돼. 심화. 심자는 깊을 심자입니다. 깊게 들어가서 뿌리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아이들 변합니다. 의젓해집니다. 달라지고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그 복음의 상태 속에 집어넣어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의 응답을 받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뭐 요셉인가 보다, 야곱의 아들 요셉인가 보다 이런 수준으로 알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셉은 언약 잡은 요셉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자녀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본론에 가서 이런 거. 자,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실현. 성취된다 이 말이죠, 그죠?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왕 앞에서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더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라는 말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왔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그랬어요. 앞에서는 풍년이만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축을 하고 났는데 기근이 더 심하여 이래 되죠. 이때 법이 20%씩 나라에 바치는 그런 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이래. 그래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더 심한 기근이 덮었습니다. 온 애굽을 덮었을 때 이제 그 비축해 놓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팔았어요. 팔았는데 전부 돈을 어디로요? 나라로, 나라 창고로 다 끌어모은 거예요. 국고로 돈을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애굽이 부자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왕은 바로 왕은 쿠데타로
자기 집권했기 때문에 막 외국에 있는 사람이든 막 노예든 막 등극을 막 시켰거든요. 성공했어요, 이 사람. 이 바로라는 뜻이 우리나라는 세종 대왕 할 때 왕이잖아요. 왕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왕인지 그 왕의 이름은 앞에 기록이 안 됐지만 바로라는 그 명칭은 왕, 임금 이런 뜻이죠. 이 임금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았는데 성공했어요. 그것도 히브리 나라에 노예로 잡혀갔던 애를 총리로 만들었어요. 왜요? 이 아이의 머리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본 거예요. 뭔가 감동해가지고. 근데 성공했어요. 모든 돈을 국고로 해가지고 그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 너들 있는 그 가축을 데려와라. 가축을 또 사들입니다. 이거는 사들이요 전부. 그래가지고 가축이 다 이제 나라 가축이 된 거예요. 그러고는 가축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옵니다. 아우 이제 가축도 진짜 우리가 진짜 말하는데 돈도 다 떨어졌고요. 가축도 이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를 종으로 사세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다 종으로 샀습니다. 종 사가지고 이제 종값으로 돈을 이렇게 줬죠. 그것도 다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를 소장농으로 좀 삼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제는 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전부 나라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모든 게 애굽 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토지도 사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소장농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뭐를 만드냐면은 이 토지법을 바꿔버립니다. 이제 완전 20%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그들의 소장농이 되면서 세금을 20%로 굉장히 세금이죠. 5분의 1을 나라에 바치고 5분의 4만 너들 그걸로 종자도 하고 먹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자원해서 종된 걸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요. 완전히 이게 막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줘버린 거죠. 자, 백성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요 살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토지법을 바꿔줍니다. 토지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까지 언약 잡은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되죠. 결국 이 뭐죠? 아브라함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너는 복이라 그랬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이 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 버린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그러니까 그게 보디발이었고 그게 바로였어요. 요셉을 축복하니까 둘 다 복 받았죠. 요셉을 저주하면은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창세기 12장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요. 세 번째는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고센 땅이 어떻게 됩니까? 27절인데 이 형님들이 요셉의 형들이 살던 땅이잖아요.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살던 땅인데 축복이 나오죠. 2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것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결국은 뭔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랬거든요. 또 창세기 9장 3절에도 9장에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다시 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죠? 그러고는 아브라함에게요 다시 17장 창세기 17장에 나와서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또 약속하죠.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라. 그러면서 너희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돼 버립니다. 야곱 시대 와가지고 하는 말씀은요 너무나 신실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실현입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을 잡았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와서 여기서 똑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럽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난 지질이 나는 맨날 망하고 번성은커녕 굶주리고 힘없고 정말 맨날 눈만 뜨면 돈 걱정해야 되고 그게 내 인생이야 이런 사람은 그거는 이제 이 언약에 반대되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 진짜로 믿어요. 아 맞아, 내가 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나만 왜 이렇게 지질이 힘들고 궁상맞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틀린 거 아니야 이거.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말씀 잡을 거야. 딱 잡으세요. 오늘부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영적인 축복을 다 주시려고 하는 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이게 키예요. 여기서부터 바라봐야 돼요. 근데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 미래는 없어, 생육은 못해, 번성할 수 없어, 그 믿음대로 돼버려. 오늘 이거 깨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현된다니까. 그리고 그걸 안 믿더라도 후손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멋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수요일날 예배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중요한 건 내용, 뭘 잡아야 되냐, 우리가 예수를 믿다면 뭘 믿어야 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그냥 앉아있으면 뭐 할 건데요? 수요일 예배 왔다 갔다 그건 뭔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이 딱 나한테 부닥쳐야죠. 말씀은 실현되니까 여기에 내가 중심을 딱 들여버리시기를, 그게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누리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이 있습니까? 아직도 불가능해 보입니까? 안 됩니까? 현실이?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환경이 오는 영적 흐름이에요. 흐름 바꿔야지 응답 받는 거예요. 이 현실 이거 못 바꾸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흐름이에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만 하면 바꿔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바뀌어요. 하나님은 계속 바꾸라 그럽니다. 우리한테 야 영적 상태 바꿔, 믿어봐, 이러고 계속 얘기하는데 못하겠어요. 그거는 안 되겠어요. 난 그거를 못 넘어가겠어요. 계속 한계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 틀을 못 벗어나, 옛 틀. 그래서 안 된다고. 새 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이 틀 중에 새 틀을 가지려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좀 지워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 속에 각인 내리고 언약에 뿌리 내리고, 자, 언약을 체질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는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은 언약에다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그로 완전 이 속에다가 잠겨 살아야 됩니다.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됐어요. 죽음에 이르렀거든요. 그때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하냐면은 내가 죽거들랑 우리 조상의 무덤 속으로 같이 나를 옮겨달라, 막벨라 굴로 좀 데려달라고 유언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자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할 때 한도뼈에다 손을 넣으라 그래요. 하여튼 좀 우스꽝스럽죠. 근데 말하자면은 내 꼬치 밑에다가 손 넣어 그러고 이 바지를 딱 열어줘. 그럼 바지 속으로 손을 밑으로 집어넣어줘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아무도 못 들어올 것을 내가 너한테 허용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너 이거 어기면 너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약속이. 그래서 자기 한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약속을 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요셉한테. 요셉이 딱 손 넣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맹세해요. 내가 아버님의 이 장례를 여기서 치르지 않고 애굽에 치르지 않고
우리 고향 아브라함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 사겠다고 막벨라 그래 장사 지내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게 31절 29절에서 31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모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계속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이 뭐죠? 천국 아닙니까? 이 언약을 계속 잡아했던 거예요. 이게 야곱 마음속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봐야 돼요? 자, 야곱이 가졌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1, 3, 8, 1, 4, 2, 4, 2, 5, 00, 2, 3, 7이에요. 자, 보세요. 이 야곱, 아버지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가서 17년을 살다가 147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죽을 때 언약을 전달해 주죠. 무슨 언약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을 전달해 줘요. 너가 네 근본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오직 138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집중해서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 일을 힘썼더라는 것처럼 야곱의 모든 마음이 항상 잊지 않고 언약을 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24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5시 응답 주고 영원한 축복 주고 237 나라 응답을 허락하죠. 그 237 나라가 전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죽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뭐라 그럴 겁니까? 너 참 앞으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러고 죽을 겁니까? 아니면은 언약을 부탁할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죽는 날 뭘 전해줄 것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뭘 늘 강조해 줄 것인가, 내가 삶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뭐 어떤 포인트를 실제적으로 내가 강조해 줄 것인가. 그게요 평상시 모습이 그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돈 벌으라 그러더라. 이거를 딱 잡고 평생 살다가 성공은 했지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거 만드는 것보다 평소에 정말로 너는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된다. 야, 너는 언약을 잡아야 된다. 네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네가 인도받아라. 네가 정말로 언약이 맞다면 그걸 따라가라. 정말로 네가 그 자신이 좀 그 길을 선택해라. 이거를 우리가 강조해줘야지. 네 미래가 뭐 예를 들면은 그거 하면 돈을 못 벌 거 아니냐. 그거 하면은 네가 먹고 살기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선택해야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뭘 강조하고. 왜냐면 우리끼리 할 때 말을 다릅니다. 이거 진짜 진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때 다를 때 그때가 진짜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이고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라고 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엄마고 자식이고 이래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다 드러나요. 평소에 아무리 뭘 강조해도 자식한테 강조했던 게 이거구나. 이 사람이 평소에 이 모습이 이거구나. 여기 잡혀있구나. 딱 그게 전달돼 버리면 그 전달이라는 게 언약 전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 전달이 있고 영적 전달이 있는데 대부분 육신적인 전달 많이 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내 평생에 내가 못 배운 게 한이 된다. 니는 자식 교육 끝까지 잘 시켜라. 뭐 이런 거 육신 전달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그러고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악착같이 돈 벌어서 저축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육신 전달하고 죽을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전달할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대부분이 육신 전달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걸 이제 보는 순간 굉장히 실망스럽죠. 우리가 말은 안 그래도. 저도 그거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어디를 갖다 놔도 내가 진짜 영적인 거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무의식 상태에서 막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포카 스트레이트 뭐 이런 거 나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도박에 빠진 거 그런 거 나오고 내 노래에서 막 여행가 가사가 막 나오고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그래도 찬송이 나와야 되고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와야 되고 언약이 전달돼야 되겠죠. 근데 그래 안 한다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 막 마음대로 해버려. 유익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 때 자, 이 두 가지 말씀은 실현되고 언약이 전달되면 내 정체성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떻고 영적 흐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이게 이제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바로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 언약의 사람,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이게 마귀 자녀,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백성이 되면은 진짜 그거는 억울한 거예요. 영적 축복 주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그 힘 빌려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꼴 되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잡아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피언약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언약의 백성이 잡아야 될 언약의 내용이에요. 피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 여기에 모든 중심을 들여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결국은 뭘 살죠? 영혼 살리면 나라도 살립니다.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피언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나 자신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그 다음에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 살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언약 잡은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어떻고 누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이 살려야 돼요. 언약의 사람이 이 나라를 살려야죠. 언약 잡은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죠?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언약 잡은 분들이 나라도 살리고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 자, 언약의 백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야, 너 내 한돛배 손 넣어 그래가지고 언약을 탁 집어넣어 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죠? 이거를 그래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29절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 아들 요셉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희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이게 바로 허벅지 관절 아래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언약 전달한 거예요. 이거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각인시켜줘야 돼. 아이들한테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끝까지 완전히 생명 걸도록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 쏘면 안 됩니다. 주로 마귀는 서론 갖고 쏘게요. 저도 이래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잘 속는 부분이 뭐냐면은 옛날에는요 정의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불끈 막 화를 잘 내고요. 이 정의로움이 아니다 싶으면은 막 달려들어가고 싸움질도 하고 그런, 겉으로는 순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저한테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하는 거를 거슬리면은 못 참는 막 그런 게 있더라고. 다혈질 같이 순간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는 또 뭐가 있냐면은 자존심에 대해서 건들면요 굉장히 오래 가요. 남들보다 막 한 5씩 가고 막 일주일씩 가고 뒤도 안 들어보고 막 이런 상대를 안 하고 이런 저의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목회자가 되고 이 길로 가면서 많이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 그 회의를 하고 월요일에 이제 모이거든요. 그때 포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바다는 못 된다고. 나는 땅 정도로 가도 바다는 못 된다고. 겸손한 거죠. 본인이 신앙 양심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바다가 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나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땅 수준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뭐 땅이지 뭐 바다가 되겠어요. 제 주제에. 저 똑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보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우리 교육자님은 겸손한 거 아니냐, 바다 아니냐. 하나님 이미 바다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진짜 항상 산 같은 모습으로 살라 그럽니다.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얘기하면은 막 화가 나고 막 이러고 그래 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약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 내 거 다 내려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서 밑으로 들어가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맞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내게 자꾸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이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후대에게 이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그런 모습을 지니고 늘 내가 24시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제일이에요. 내가 언약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언약을 잡고 살아야지 그거는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것보다도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확신을 심어주고 우리가 유익이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준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